오늘 찬양대 안 나오신 분들 왜 안 나오신 줄 알아요?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주셔서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재앙이 오고 말세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정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세상의 현장의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기도한 장로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의 언약을 줄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집중 훈련이 아버지 하나님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훈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한 것은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집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 훈련에 결단하고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산업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하여 주시고 후대가 세계복음을 신질 수 있는 그런 정인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러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지식을 알았더라면 멸망을 받았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바울이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중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크고, 이것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너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그런 면으로 가기 쉬운데, 오늘 본문도 잘못 떠버리면 아브라함이 무슨 마누라가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중대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또 우리 보고 자꾸 믿으라고 하는가, 왜 집중 훈련을 하라고 하는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가,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일생을 다 안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다 안 살았습니다. 다 안 살았기 때문에 내일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안 산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저렇다 결론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제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그러려면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공부를 중요하게 해야 할 이유는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책인데 여기에서 모든 성경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에스겔 14장 12장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마귀가 또 졸개 귀신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것이 누구를 넘어뜨렸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완전히 멸망의 손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장악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 책망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별로 책망하지도 않고 막바로 해결책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재빨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지금부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고 지금부터 계속 피를 뿌려라.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만 너가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깰 것이니까 빠져나오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하고 창세기 3장 6월절 양의 피 뿌린다고 같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구약의 피 흘리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이 사건 말이 너를 사탄의 손에서 빼내놓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 능력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공을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완전히 외워도 성공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해도 성공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암만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모든 원인이 창세기 3장부터 나왔는데 이 마귀가 얼마만큼 능력이 좋으냐 하면은 감히 예수님까지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걸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바로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것을 딱 알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서 육적인 것을 제공하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죠. 또 인간의 명예스님을 자각하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 보고 놀라지 않겠냐.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시험을 떨고죠. 뭡니까? 예수님한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하라고요? 절하라. 경배 대상을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찌든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은혜 못 받도록 합니다. 그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또 마귀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안 보내주다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보내주죠. 그리고도 또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끝나느냐? 홍해에서 빠져 죽을 때까지. 그렇죠. 마귀가 언제까지 따라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거둘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가둘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오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을 마귀는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닫셔야 됩니다. 하다가 말다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쨌든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약 시대는 뭘 뿌리고요? 피를 뿌리고 지금은 항상 누구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신자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사탄에게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빠져나와 버립니다. 사탄에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가? 이 말을 너무너무 이해 못하는 신자가 너무 많은 게 있죠. 아주 구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나 목사님이 교회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거나 그건 너무너무 오해되고 그는 구원의 축복을 굿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굿자를 모르니까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전도는 막바로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건강 안 주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두고 정식기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사람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모든 축복과 약속이 전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을 저는 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제 전도 수첩을 언제 수시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준비하시고 당뇨도 딱 준비하시고 중직자들도 다 준비하시고 구역자 인도자도 딱 준비하시고 기관장도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뭘 자꾸 구원 그리고 그러냐, 뭘 자꾸 십자가 그러냐,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라 말이죠.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붙드는 순간에 사탄의 권세가 꺾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사탄은 절대로 못 쓰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빠져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자 영적인 사람입니다.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돼야 여자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절대로 저주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뭐냐,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69개 좋은 거 금은 보석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느 걸 택하겠냐면 저와 여러분은 십정팔구 금보석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하나님은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 온통 외워 버릴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후손까지 망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이 십자가 그리면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원의 감격이 막 넘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사탄을 겁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웠다 그 말입니다. 김중건 박사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가면은 단장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그분은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까지도 한 7번 8번 전했는데요. 여러분 눈만 말똥말똥해 눈에 눈물 자국이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주의 보혈,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보혈의 능력 뭐예요? 보혈, 주의 보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 바리새인처럼 자꾸 법 따지고 머리만 발달두고 뭐 말장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진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지는 것인가? 마귀한테 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계획 모르면 실패하는 거 있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마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렇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데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다 알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뭐죠? 피. 왜냐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없이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피 없으면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모르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피란 말, 신약에서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피나 십자가는 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든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마귀는 괜찮단 말이에요. 마귀 놔둡니다. 딱 하나만 모르게 됩니다. 피. 교회가 뭐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그러나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뭘 가지고 겁을 내느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의 복음 전하려고 일어섰을 때 그때 벌벌 떠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집에 천하 없이도 부적을 갖다 붙이고 발라도 그래도 마귀는 잘한다 해버릴
해버리지. 겁 안 냅니다. 마귀는. 오히려 마귀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언제 겁내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 바라 알고 여러분에게 십자가 능력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 뭘 조직을 잘 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루아침에 그런 조직을 무산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겁 안 냅니다. 뭐를 겁내느냐. 십자가 능력. 능력이 교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는 마귀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딴말 안 합니다. 그들은 열심도 있고 또 아주 경건하고 착합니다. 뭐 여호와 증인이라는 딱지만 떼어버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고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딱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보다 위에서 좀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죠. 그 말을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성경 완전히 다 외우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이 말하려고 돌아다녀. 이 여호와 증인.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여러분이 존경하고 뭐 대단하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에 아멘 하면 해버리면 여러분이 멸망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는 것이고 대충 넘어가도 돼요. 중요한 것은 안 놓쳐도 됩니다.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중요한 거 붙잡고 있으면은 누가 기쁘게 하느냐.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거기 안 걸려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니까 뭘 허락하셨느냐. 첫째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4장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이란 말이죠. 아벨은 죽어가면서도 피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4절 피의 물이 정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로 싹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단 말이죠.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그 안에 들어오면 짐승들도 산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또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면서 뭘 깨닫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유월절 사건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해결이 안 되죠. 마지막 양의 피를 뿌리고 나니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 발랐더니 해결이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더니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노아 방주가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 돼요. 거기 뭐 살인자도 있고 뭐 도둑질 하다가 잡혀도 괜찮습니다. 노아 방주 들어가면 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좋은 일을 하고 도와줘도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착하고 율법적으로 좀 경건하고 이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더 돌봐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하고 또 여러분 재직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목사 믿음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모르면 지옥 갑니다. 처음 나온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미를 알면 바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우리 법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놓치면은 여러분이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더니 해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말탄 군대도 못 건너고 장군도 못 건넜는데 양이 피 바른 사람은 건너갔다 그 말 아닙니까? 마귀가 언제까지 따라옵니까? 홍해 입구까지 따라오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이 확실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따라옵니다. 뭐가요? 마귀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준 게 뭡니까?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또 못 깨닫는 게 있죠. 오히려 악용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양의 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또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오늘 보세요. 여자들하고 자녀들이 나오죠. 이게 전부 뭡니까? 아브라함의 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놀랐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언약 밖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망치는 것들이죠. 언약을 주었더니 언약 밖의 것이 생겨나죠. 이때는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게 그렇게 별 죄가 안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부인을 하나만 데리고 산다. 그게 그 사회에서는 오히려 흠이 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부인을 여럿을 두어서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부족해서 막 서로 뺏고 그런 시대니까 어쨌든 사람을 많이 낳아주는 여자는 좋은 여자고 그래서 한 집에서 부인을 여럿을 두고 아이 많이 낳는 경쟁하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냐? 이 여자가 그렇게 먼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원망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인은 죽고 혼자 살면 무엇 때문에 혼자 사느냐 불러내가지고 대기 혼을 내고 어디 가서 능력이 있는 대로 여자를 많이 데려다 놓으면 그 남자는 존경을 받고 그랬습니다. 참 괜찮은 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에게는 좌우지간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사회 법칙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세상 법칙 그대로 따라갔는데 뭘 별 욕심적으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별로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언약 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다고 해서 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을 건드리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 138 결론을 내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무슨 언약의 백성이냐? 이 언약을 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를 대속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사건이 싹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무엇이 무너졌느냐? 제도, 율법, 모든 구약의 형식 사건이 싹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제도, 형식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왔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여기에 못 들어왔으면 들어오면 죽습니다. 지성소에는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사 같은 사람은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적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못 들어와요. 청소하려도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때는 죽는 것입니다. 그때 대사장은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릇을 2개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양의 피 담은 그릇, 이것은 백성들이 죄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고, 피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거 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은 자기 죄가 없습니까? 자기도 죄가 있다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다른 그릇에는 송아지 피 들고 들어갔죠. 왜 송아지 피입니까? 자기가 소 같은 일꾼이니까 송아지 피 들고 들어가고, 이쪽 오른손에는 양의 피고 이 손에는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양의 피, 송아지 피와 양의 피, 이 2가지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성소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 이 지성소 회장이 쫙 끊어져 버렸습니다. 밑에서부터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이것은 모든 저주와 죄가, 모든 문제가, 율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여러분 지울 수 없는 벽이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기도할 때 그들은 신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휘장이 다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마리아를 참고해라 안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마리아 들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면 완성되었지, 끝에 가서 자꾸 다른 거 붙이고 다른 거 끄집어 내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렇죠. 자꾸 마리아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몰몬경 그런 거, 불경 그런 거 참고해라 그래 안 했습니다. 다 어려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신천지 이만희를 믿으라 안 그랬습니다. 문성명 나타날 것인가 참고해봐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연습이 아직도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또 사명자 우리 그 훈련 받는데 또 아멘 소리가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강사한 마음을 나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주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통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구약 사상이 아직도 덜 깨어 그렇습니다. 막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게 됩니까? 응답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방인 그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문 싹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이런 것 없이 누구든지 누구 이름 부르면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무슨 나라 무슨 이름, 옛날에는 완전히 약속 밖의 사람인데 지금은 여기에다 문이 다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지가 오면 교회에 데리고 옵니까? 안 데려옵니까? 교회 데리고 오죠. 거지라고 보내면은 그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쫓아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얼마 전에도 미국에 흑인들은 교회 못 오도록 했죠. 그게 바로 이방 사사람. 성경이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뭡니까? 그렇게 복음적인 나라고 복음으로 세운 기독교 그런 나라인데 뭡니까? 흑인들을 교회 못 온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 종교, 인종차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잘 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인자가 왔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문이 다 열렸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 충만한 시대. 그러니까 말세 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7현장과 237개국을 살릴 그런 세계복음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 가지 증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 해결이다 그 말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이다 그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죠. 여러분의 원죄가 싹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제목을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에 9월달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작년에 했는 걸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목사가 또 뭐 설교했던 거 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우리 새신자도 있고 하니까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복음화 시대.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 해결,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죠. 여러분의 원죄가 싹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싹 해결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난 눈치 보고 이렇게 아멘 또 임마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크게 여러분 원죄와 과거의 죄가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 해결이다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12가지 문제 미신, 풍속, 운명, 팔자, 사주에서 싹 해방되어 버렸단 말. 지금 역사하는 12문제 사탄의 역사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을 보장받았는데 뭘 보장받았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7가지 축복을 내리쏟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과거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다 해결을 받는 이 사실을 아직도 인간에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원죄 자본죄에 속해서 이 현재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때를 이런 부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들을 전개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자의 식주인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요 같은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주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을 뿐 아니라 그 후대가 축복받는 그 가문이 축복받는 그런 증거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